네, 우리 은혜 속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그 교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제 설교로 나누는데, 우리 뭐 중직들은 이제 제자 훈련 하셨겠지만, 이제 설교로 나누면서 사실은 더 깊이 보는 거예요. 제자 훈련 때보다 더 쪼개서 더 깊이 있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받으실 분들한테도 좋고 받으신 분들한테도 또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틀 안에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성경에서 안다,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죠?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라면 끓이는 법을 설명서만 쭉 읽고 나서 알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라면을 끓여 본 다음에 라면 어떻게 끓이는 줄 알아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과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한 지식으로 아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오랜 친구, 또 한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과 아는 것은 내가 대통령을 아는 것과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든가 오랜 친구는 뉴스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직접 부딪히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살아봐서 아는 거예요. 체험을 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끼리는 뭐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막 다 아는 거예요. 어떨 때는 눈빛만 봐도 딱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워낙 제가 저 간식 같은 걸 잘 안 먹는 사람인데, 또 요즘 하여튼 나이가 드니까 좀 바뀌어요, 식성이. 요즘 간식 같은 것도 좀 먹게 됐어요. 요즘 제가 아이스크림을 좀 먹게 됐네요. 근데 요즘 그래서 퇴근하면 제가 시원아 딱 하면 벌써 시원이가 누가 봐? 이렇게 하면서 딱 알아가지고 또 냉동실에서 누가 봐를 하나 딱 꺼내서 갖고 와요. 이게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 이 타이밍에 아빠는 뭘 원하신다, 요즘 이제 뭐에 꽂혀 계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귀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알아요, 이런 것은 신념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신념은요 상대가 필요 없어요. 내 의지만이 중요한 겁니다.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5번 통독할 테야, 이 자기 의지예요. 이번에는 반에서 내가 꼭 1등할 것이다, 이것도 자기 의지예요. 이런 것도 믿음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 혼자서 뭘 해볼 거야, 헬타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귐이 있다.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 우리 교회 1번 모토로는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요즘도 학생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부르는 용어가 어느 순간 싹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잘 모를 때, 자기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때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담임을 맡거나 수업에 들어오시거나 또 뭐 동아리를 맡았거나 좀 친해졌다 그러면 싹 바뀝니다. 이제 선생님이 아니고 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용어가 바뀌는 거죠. 왜 그렇지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친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면,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 예수님이라는 이 호칭에 변화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호칭에도 뭔가 또 다른 변화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뭡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눈 내용입니다.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아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은 인격적인 사귐을 갖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예수님 보고 주님, 하나님 보고 아버지, 아빠,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누가 도움을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지금 영역인 겁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바뀐다 그랬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무엇도 바뀌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전과 다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과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예수님이 내게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극히 일부만 알거나 아예 잘 몰라요. 또는 잘못 알거나. 고작 안다는 게 십자가에 죽었대, 로마에 대항했대,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래, 요 정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신이라더만, 그게 하나님이랴, 천지창조했대, 웃겨,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친밀함이 깊지 않으면 별반 또 다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천지창조니 십자가 사건이니 부활이니 하는 것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냥 사건이에요, 사건.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니까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종교적인 지식으로밖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성경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나랑 관계 있는 사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놀라운 거예요. 나를 위한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이 돼요. 그래서 천지창조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기 위한 부활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이렇게 성경 속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이제 또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이 또 바뀌어요. 성경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이제 인생도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기 전까지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결과는 다 내 능력의 대가예요. 내 노력의 열매입니다. 나가보세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재능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것인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하고, 내가 게임을 잘하고, 내가 만들기를 잘하고, 이런 겁니다. 내가 특출난 거예요. 알바를 좋은데 얻었어요? 내 실력이 좋은 거예요. 내가 잘생긴 거예요. 취직을 잘했어요? 내 능력이 좋은 겁니다. 차를 샀어요? 집을 샀어요?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했고, 내가 저축 열심히 했고, 내가 투자 기가 막히게 했고, 내가 땀 열심히 흘렸고, 그래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된 거예요. 심지어 무언가 공짜로 얻어도요, 그 이유가 나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고 사은품으로 무언가를 얻었다, 내가 재수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내가 선착순으로 그 자리에 먼저 간 거예요. 다 납니다. 내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빠가 되십니다 고백하면 이건 뭐가 바뀐 거냐? 바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누리는 모든 삶이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하나님 아빠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내 삶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저 주어진 것.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 책이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자기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와 딱 구별되는 유일한 특징이 하나 있대요. 구원과 관련한 것이었는데 불교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고행을 말한대요. 힌두교에서는 업보를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뭐 구원이란 개념이 없죠. 그냥 업보니까. 유대교에서는 언약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법전, 코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모든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신에게 갈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만이 하나님에게 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노력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친히 오셔서 사랑을 베푸신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신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렸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만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유일하고 특별한 가치래요. 다른 종교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왜 하나님이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가 땀 흘려서 구원을 얻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은혜를 베푸신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어떠한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나 샤머니즘도요, 결국은 구원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을 달래는 정도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2장 8절과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간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면 그럼 뭐라 그런다고 써요? 이제 인생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시선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왜요? 성경 말씀이 100% 이제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도 더해 주신다. 이걸 믿어요. 이 은혜를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모든 걸 다 성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 되신다라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모든 복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과 에베소서 1장 3절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리는 저와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오직 은혜라는 것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내도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은혜의 고백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수록, 달리 말하면 친밀함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은혜의 깊이가 달라져요.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달라져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 주님 고백하고 아빠라고 고백하면서 아이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주로 어디에 걸리느냐? 좋은 일에만 얘기돼요.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우 취직하고 싶었는데 취직을 했어요. 아이고 집을 사야 되는데 마침 잘해서 샀어요. 아이고 고질병에 걸렸는데 또 그게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그러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건 다 자기 능력이었거든요. 자기 힘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내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일들에도 역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저도 그렇고 수많은 성도들이 내 앞에 부정적인 일이 펼쳐질 때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정말 이건 도무지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상황들이 우리 삶에 닥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을 때, 믿었던 사람이 정말 뒤통수 때리고 갈 때, 그래서 폭삭 망했을 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어떤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아니면 이제 막 넋놓고 더 이상 막 손 쓸 수 없는 어떤 그런 고질병에, 질병에 걸려버렸을 때, 이런 일을 겪으면요, 하나님 나 버렸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때로는 자기 어떤 심각한 어떤 유혹에 넘어가고 죄 가운데 들어가서 막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막 그러면은요, 막 죄책감에 또 휩싸여요. 그래서 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저도 인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목사가 얘기한다고 그것도 은혜입니다라고 여기라고 한다고 은혜로 여겨지느냐? 아니요. 억지로 강요해서 그런 상황들이 순순히 막 은혜로 여겨지는 것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은 은혜로 장난치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측에서는 은혜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거짓 없으시고요, 후회가 없으시고요, 변함도 없으시고요, 실수도 없으세요. 성경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 37절 지난주에도 본 것 같은데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들 여러분의 것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받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지금 35절에서 얘기되는 그런 어려움들 겪고 계신 분 계세요? 이 모든 것들 다 그냥 통으로 세트로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칼의 위협을 지금 느끼는 분 있어요?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계신 분 계십니까?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지금 이것을 기록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6절에서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고 있고 도살당하는 양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백이 뭡니까? 우리를 미워하시는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그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고백할 수가 있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그런데 가능하다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은혜로 부어주고 있음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평생 여러분들을 지키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는 100% 완벽한 거예요. 단 1%도 흠이 있거나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 있지 못하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하게 완벽하게 부어놓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내가 불완전한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만 생길 때 은혜라 여기고 나쁜 일이 생기면 이내 의심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만을 은혜로 여기는 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해도, 내가 끔찍하게 여겨도, 내가 죄책감에 신음해도, 내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 상황이 돼도, 그런 상황에도 십자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그런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어찌 손쓰지 못하는 그 상황에도 주님의 손이 나의 상처를 만지고 나의 실패를 만져서 다시 새롭게 강하게 견고하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내가 눈물을 흘리지만 마침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71편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주의 율례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 느꼈다고요? 무엇을 통해 알게 됐다고요? 고난당함으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제 친구가 여기 합동신학교의 역사학과 교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40대 초반 정도 됐을 때예요. 그때 이제 그 신학교의 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40대 초반에 됐으니까 그래도 비교적 이른 나이에 됐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엘리트 코스만을 밟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머리도 좋고 막 신전 다닐 때부터 막 헬러 히브리어 할 것 없이 그냥 엄청나게 그냥 잘하고 잘 나갔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른 나이에 또 자기 모교의 교수로도 또 청빙 받아서 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목에 참 이렇게 힘도 좀 주시고 막 동기 모임 갔는데 동기들도 야, 난 아직도 부목사인데 야, 난 아직도 준전임인데 막 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뼈가 녹는 병에 걸렸대요. 뼈가 녹는 병. 그러니까 의료로는 고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백방으로 어떻게 고쳐보려고 이리 튀고 저리 뛰고 막 돈을 쓰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다 놓고 넋놓고 그냥 아들이 이제 죽어가는구나. 그러면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엘리트고 성공했지만 정작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 굉장한 낙심에 빠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자기 사랑하는 아들 저 죽어가는데 아무런 살려낼 힘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다 지옥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철저하게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 소매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구나. 나를 구원해 내셨구나.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구나. 나는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이게 갑자기 깨달아지더랍니다. 근데 그거를 신학 교수가 모르겠어요? 이론적은 다 알죠. 다 알지요.
근데 자기 아들이 죽을 것 같은 불치병에 걸린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물묻듯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를 건지셨구나. 갑자기 이것이 깨달아지는데 느닷없이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팍팍 물었대요. 하나님, 내가 잘 나간다고, 내가 이런 나이에 교수가 됐다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자식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팍팍 울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자식도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데려가실 거면 일찍이 천국 구경하면서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아들도 이젠 자기가 어떻게 해볼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래요. 놀랍지요? 근데 그 뒤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 아들을 고치셨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깨달은 건 뭐예요? 자기의 교만함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정말 불치병에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 은혜라고는 털끝만큼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뭐예요? 자기의 교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들을 불치병에서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나라 위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안 하세요. 내가 모를 뿐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해요.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영광과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심지어 언제도요, 내 눈에 수치와 실패와 절망과 고난처럼 보이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만들어낸 죄의 결과물일 수 있어요. 누군가의 죄의 결과물로 당하는 나의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한 자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승리자가 되어 우리의 주님 영광 위에서, 주님 나라 위에서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성림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